우리가 지난주에 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과 성화라는 것이 어떻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목욕하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목욕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것은 발을 씻는 것과 같은 것인데, 결국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제대로 가지 않을 때 결국은 우리의 구원마저도 의심받게 되고 흔들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우리가 이어서 그러면 이 발씻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세계에서 제일 가는 천재들이에요. 제 말을 잘 알아들으실 수 있으면 천재입니다. 자, 우리가 남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이 발씻음이라는 것이 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걸 저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남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깨끗해야 돼요. 내가 깨끗하지 않고는 남의 발을 씻어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시편 119편 161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1절.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뭘 먼저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남에게 예수 믿어라, 말씀대로 살아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애쓰는 이 일이 없고서야 어떻게 남에게 너 예수 믿어라, 너 열심히 살아라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말씀을 지키는 일을 열심히 해야만 남에게 신앙적 영향력, 영적 영향력이에요. 이건 남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단지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더 착한 사람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뭘 보면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 압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더 착한 사람들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성화로 나아간다는 것은 물론 윤리적 도덕적으로 더 착하게 되는 그 과정을 밟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꼭 개인에게 있어서 그렇게 나타난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지 외적인 어떤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발 씻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단지 소금 자체로 의미가 있지 않고 빛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소금이 그 썩지 않게 하는 어떤 대상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빛이 그 어둠을 밝히는 그 어둠이라고 하는 대상이 없고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남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발을 씻어주는 나에게 초점이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발을 씻어줄 대상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내가 먼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내가 예수를 왜 잘 믿어야 되는가로 갔을 때 그건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발 씻어주기 위한 인내와 그 열매, 신앙의 열매를 나누어주는 그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내가 나 혼자 즐겁고 재미있고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 디도서 2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여기 늙은 남자라는 것은 나이 든 남자를 말합니다. 나이 든 남자는 절제, 경건, 신중, 믿음, 사랑, 인내함에 온전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고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않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럼 젊은 여자는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전하고 집안일을 하고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에게도 신중하도록 권면해라. 어떻게 하냐? 어떤 삶을 권면하냐?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하고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도록 권해라. 왜 그러냐?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사람을 책잡고 공격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세상에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꼬투리 잡히는 일을 하지 마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자, 여기 각 그룹별로, 연령별로 그들이 힘써야 할 삶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렇게 되도록 애를 써야 된다 이거죠. 이제 남자가 나이를 먹으면 절제할 줄 알고 경건한 삶을 살 줄 알고 신중할 줄 알고 믿음, 사랑, 인내에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또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가르쳐 줘라. 또 나이 든 여자가 어때야 되느냐? 행실이 거룩하고 남을 모함하지 말고, 이 여자들이 보통 말이 많다고 하잖아요. 말이 많은데 그 많은 말들이
어디로 가냐면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일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모함하지 말고 많이 술 먹고 취해서 흐느적거리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선한 일에 모범이 되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젊은 여자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집안일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젊은 남자들은 자신이 선한 일을 보이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 왜 그러냐? 6절 5절 끝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8절 후반절에 나오죠.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너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15절 뒤에도 나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남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영향을 받게 하고 도전을 받게 하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각성을 일으키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못하면 그게 발을 씻어주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교회를 다닌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잖아요. 교회를 다니러 오셨어요? 아니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여러분들이 그 사는 그곳에서 남의 발을 씻어주는 자로서, 다시 말하면 그들이 자기들의 발을 볼 때, 아, 내 발은 더럽네. 저 사람의 발을 볼 때, 아, 저 사람의 발은 깨끗하네. 아, 나도 저 사람처럼 그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과 결단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것을 다른 곳에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무엘하 11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범하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잔머리를 굴려서 우리아를 부른 겁니다. 왕궁에 불렀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을 왕궁에 불러서 거하게 만찬을 이제 베풀어서 그 용사를 격려한다는 의미겠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용사를 격려하니 왕이 이렇게 그 부하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인상을 주면서 일거양득이죠.
우리아를 그 밧세바에게 보내서 자기 그 밧세바의 임신을 감추고 자기의 그 잘못을 커버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밥을 잘 먹여서 집으로 가라 했는데 우리아가 너무 그 정직하고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마누라 껴안고 잘 수가 있습니까? 안 가고 그 성 문 앞에서 자기 부하들하고 같이 잠을 잤어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 다음날 또다시 우리아를 불러서 이번에는 술을 잔뜩 먹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겠지? 야, 집에 가서 자라. 그랬는데 그날도 역시 안 간 거예요, 우리아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우리아의 손에 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대 장군, 그 군사령관 요압에게 내가 편지를 줄 테니 네가 전해라 하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예요? 이 편지 갖고 가는 우리아를 전쟁터 맨 최전방에 세운 다음에 딴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서 이 우리아가 죽게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그 지시대로, 왕이 지시했으니까 지시대로 전쟁 이 성을 치려고 하는데 그 성에 제일 센데, 공격이 제일 강력한데 거기를 딱 골라가지고 거기다가 우리아를 배치하고 딴 부하들은 뒤로 물러나게 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든 거예요. 자, 이 전쟁 보고를 이제 왕에게 이 전령을 통해서 보내는데 왕이 혹시라도 야, 왜 이렇게 무리하게 작전을 펼쳤어? 그러거든. 그때 햇사람 우리아가 그 전투 중에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해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를 남들이 모를 것 같아도요,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모를 것 같아도 다 압니다. 다윗이 그 밑에 군사령관 요압이 전쟁터에 있으니까 다윗의 이 잘못과 실수와 죄를 모를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혹시라도 화를 내거든 햇사람 우리아가 죽었다고 얘기해라.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단지 혼자서만 그냥 열심히 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산다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삶이 거룩하고 그 성결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 발은 깨끗한데 나는 왜 이렇게 더럽나?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야, 네 발이나 내 발이나 오히려 내 발이 더 깨끗하지 않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다윗이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모습도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할례를 받고 모든 율법들을 지키는 것이 몸에 배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고 있냐면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다 구원받으면 거기에 어떤 그 차별적인 이런 것들이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기준이 아니다. 이제 그거는 과거의 기준이었을지 모르나 이제 새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 선교 나와가지고 이방인들하고 아무 거리낌이 없이 같이 교제하고 같이 밥도 먹고 어느 저 배우 말대로 사우나도 가고 같이 밥도 먹고 다 했어요. 다 하다가 이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가 있는 그 야고보가 거기서 수장으로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 지원하고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왔어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이제 선교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 형편을 살피고 하러 온 것인데 그들이 오니까 갑자기 자기 원래 있던 곳에서 이 파송된 사람들이 오니까 갑자기 이방인들하고 전혀 교류를 하지 않는 것처럼 다시 이방인들하고 안 섞이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 하던 대로 안 하고 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방인들하고 내외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네가 여태까지 유대인처럼 안 살았잖아. 이방인들 속에 섞여서 이방인처럼 살았잖아. 근데 왜 지금 갑자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왔다고 해서 유대인인 것처럼 행세를 해? 그건 복음의 원리가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형제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고 그렇게 하고 가서 집에 가면서부터는 그 다음에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충전해서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여러분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와 목표와 인생의 기준과 룰과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품은 결단이 세상 사람들, 동일한 환경과 여건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못 보여주면서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나 열심히야, 나 교회에서 목사야, 장로야, 집사야 이거 해서는 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같이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같이 되는 거예요.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들 가운데 제일 수장이라고 하잖아요. 수제자예요.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예요. 그런데 이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위선적으로 남들 눈에 볼 때는 막 유대인으로서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하면서 정작 자기는 와가지고 또 이방인들하고는 섞여가지고 그들에게는 굉장히 친근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여기 가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하고 이런 위선적인 삶을 산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남에게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반대로 남에게 반면교사가 돼서 나는 저렇게 믿지 말아야지,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라고 하는 반면교사가 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럽고 치욕스러운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내가 깨끗함으로써, 내가 영적으로 정결하고 거룩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자기가 어떤 점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도록 자극하고 격려하고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을 씻어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책임을. 목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집사가 돼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남들에게 아무런 도전이 될 수 없고 모범적인 삶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은 발을 씻어주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뉴스를 봤는데 그 기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 우리 그 일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연차가 오래되고 연륜이 쌓여서 고참 교사가 됐을 때 책임을 더 잘 감당하냐?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 기사에 나온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해 12월 말 방학식을 준비 중이던 서울 지역 2년차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여자입니다. 26살. 26살 먹은 교사가 교장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 연락이 뭐냐면 학교 폭력 대응 업무 등 학생 생활 지도뿐 아니라 체육대회 등 예체능 관련 업무까지 다 담당하는 인성체육부장이라는 직책이 있는데 이 직책을 네가 맡아달라라고 교장이 연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성체육부장이라는 직책은 원래 그 연륜이 많이 쌓인 고참 교사가 맡아왔던 것인데 그 맡아야 될 고참 교사들이 다 자기들 하기 싫어가지고 진단서 이런 것 떼와서 나 몸이 아파서 못한다, 난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다 사양을 해서 교장이 고육책으로 이 학교 들어온 지 선생 노릇한 지 2년 된 젊은 여교사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그 학생 담임도 맡고 있어서 업무가 상당한데 이제 막 업무를 배워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 인성체육부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직책까지도 자기한테 주어져서 곤란하고 난처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나이 먹고 연차가 쌓여서 고참과 선배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이요 즐거운 일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즐거운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선생만의 일이에요? 직장은 안 그래요? 그럼 직장만 그래요? 교회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간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결국 하려는 게 뭐냐면 겨우 고작 한다는 것이 주일날 예배 한번 나와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나?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신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 사람이 녹록지 않은 삶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자기 책임을 감당하며 열심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인가?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여러분, 그런 도전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남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단지 여러분 물 떠다 놓고 발 내밀어 해서 그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야 할 삶의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로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11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젊은 부부 가정에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예쁜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배웠는지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옆에 탁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같이 또 어른스럽게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그 예배를 아주 의젓하게 잘 드렸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집에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식탁을 차리는데 식탁도 막 그 반찬을 나르고 뭐 옆에서 막 도와주면서 잘했어요. 그 준비가 다 끝나고 이제 물을 이렇게 딱 물병을 다 놨는데 컵을 놓고 목사님 그 잔에도 물을 딱 채워드리고 자기도 다 물을 채워가지고 목사님 건배하재요. 그래서 이게 왠지 좀 그 삼천포로 빠지는 듯한 느낌인데 그 애가 건배하자는데요. 건배했어요. 건배 쫙 마시고 물을 쫙 마신 다음에 맛있다 이렇게 하더래요. 맛있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당시에 고기는요, 모든 고기는 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는 황제 숭배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신을 숭배한다는 것만 있으면 그 나머지는 다 따지지 않아. 그러나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기들이 황제 신전에 올라갔다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니까 나 못 먹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양심을 위하여 네가 양심을 내세워서 이거 신전에 올라갔다 내려온 거예요. 이거 묻지 말라 이거죠. 묻지 마.
왜냐하면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걸 누가 대접을 한다면 그 대접하는 것은 그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고 대접을 한 건데, 그걸 자꾸 따지면 누구의 양심이 제한을 받아요? 그 대접하는 상대방의 양심이 제한을 받아. 이 양심은 네 거 아니고 상대편 거야. 네가 마음대로 상대편의 양심을 침해해서는 안 돼. 그게 성숙한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신앙이야. 성숙한 신앙은 내 생각만 하지 않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묻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이 있어요. 뭐냐? 이 우상은 없는 거야. 황제가 아무리 제 아무리 신이라고 얘기해봤자 황제는 인간이야.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 불과해.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황제에게 드려졌다 한들 그거 상관없고 존재하지 않는 건데 그걸 무서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명절에 어디 가가지고 제사상에 올렸다 내린 거 그건 안 먹는다, 그거는 아직 신앙은 연약한 거죠. 그걸 내가 받아들일 만큼의 양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신앙적 수준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 먹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잘못됐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아직 그 정도면 그냥 그런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아이들 키우면서 밥을 먹일 때 김치가 매워요 그러면 야, 이거 안 매운 거야, 먹어야 돼 하고 입에다 집어넣습니까? 아니죠. 아, 김치 매워? 그러면 씻어서 안 매운가 자기가 한번 이렇게 맛을 보고 입에 넣었다가 넣는 거 아니고, 옛날엔 그렇게 했죠.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씻어가지고 아, 내가 좀 먹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먹어봐,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런데 이거 안 매운 거야, 안 매운 고춧가루로 했어, 색깔만 이렇지 괜찮아, 먹어. 그거 아니죠. 그렇게 안 하죠. 그 아이가 거부하면 아, 그래 이거 안 매울게 해줄게. 그래도 못 먹겠다 그러면 못 먹는 거예요. 좀 크면 나중에 먹을 수 있겠죠. 그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때까지. 그래서 29절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그 남의 양심을 그 핑계대서 제한할 필요가 없다. 나는 자유롭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먹을 수도 있고 나는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어요. 그 자유가 나한테 있잖아요. 그걸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라고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없고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 비방을 받겠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그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가 잘 돌보고 서포트하고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해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완벽해서 나처럼 해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그 너희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해라, 내가 너희를 발 씻어준 것처럼 그렇게 해라, 이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본문에서 내가 너희에게 먼저 본을 보였으니까 그대로 해라 하는 말과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그의 전 생애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따라갈 만합니까? 아니죠. 그의 외적인 모습은 그가 그 남들에게 그 조롱받고 모욕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난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서 거의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갖다 시신으로 갖다 버렸잖아요. 그런데 깨어나가지고 다시 그곳에 전도하러 들어가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하고
또 그 정말 죽지 않기 위해서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사도 바울처럼 저런 모습이 되어야 될 텐데, 나는 언제쯤 저런 모습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가 남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의와 거룩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과 하나님의 복을 보고 도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더러운 모습, 죄를 버려야 되겠다라는 그 결단을 갖게 하는 자로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씻긴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뭔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발을 씻기는 것은 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다.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발을 씻어주는 일이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발을 씻기는 것이 힘든 이유는 내가 남보다 더 넓고 크고 높고 그 깊은 영적인 성숙함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무너졌어요. 지금은 남들보다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부모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사회에서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명예로운 일인가 하는 것을 놓쳐버려요. 제가 종종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보다 훨씬 젊은 나이부터 선배로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선배로 대우받는 일들을 힘겹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나이를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리고 정신적으로 미성숙해서 경거망동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의 발을 씻어주려면 결국 남을 정결케 하고 의롭게 하는 일은 결국 내가 정결케 되고 내가 깨끗하게 되고 내가 성결하게 되고 내가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남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발을 씻어야 될 대상, 다시 말하면 도전을 받고 깨달음을 얻는 대상이 다른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이웃과 형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잘 알아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가를 평상시에 늘 봐왔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 믿는다는 핑계를 대면서 아닌 척하면 그게 개바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힘쓰는 거예요. 남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결국 내 발을 씻는 것이고 내 발을 씻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말씀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발을 씻김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나도 거룩해지고 상대방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나도 성숙하고 남도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 씻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신 것이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여러분들 모두가
이 복된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